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고 또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 3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계시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성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한세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한번 제가 사역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한번 전하고 싶다. 늘 예배 설교 때마다 부분적으로, 파트적으로 이렇게 전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계시들, 오늘 성경에도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미 모든 진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야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하면서 세상화되면서 그 교회는 조금은 캐톨릭화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캐톨릭이 이 교회를 주도해 옵니다. 그러나 캐톨릭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고 교회의 전통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신부들도 많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꾸만 천주교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같은 동료들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그 당시 이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를 강력하게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사실 은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또 한편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선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만다는 이신득이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죠. 쉽게 나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믿음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힘들었지만, 이제 그가 밝히 드러낸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영적인 선진들이 깨닫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서 진리를 점점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요.
성경의 온 진리를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세교회의 사역, 특별히 나에게 주신 나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은 워낙 광범위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는 한 7, 8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또 사역자들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살아있고 인격이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심판,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세교회, 또 저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게 아까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캐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또 많은 헌금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참된 복음은,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몇몇 교회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신득기가 아니라 이행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된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행득기는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상을 타는 것은, 보상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내 쪽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은 나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생,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한 150년만 전만 해도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승리의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중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9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이 불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테마는 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영의 구원,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을 거의 갖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달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도에 대한 외침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응답 안 해주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선인 중에 한 사람, 조지 물러, 잘 알죠. 영국의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했어요. 선교 사역도 했지만 10,000명 이상 되는 그 고아원을 오직 기도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진짜 누군가가 그 고아원 적을 지나가다가 빵을 내다 주고 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물러, 이렇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알아야 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조지 물러의 그 하나님의 종처럼 그런 영적인 공과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를 공급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가르침과 외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저는 어떠한 테마로 주로 말씀을 전하냐면 성령 침례와 성령 재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 순복음 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된 주된 원인은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900년경에 미국 LA 아주자 거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침례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오순절 날 일었던 똑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이기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가 되고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는 성령 침례, 성령의 침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다시 한번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침례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통성으로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재충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성령 침례를 전하고 성령 재충만을 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방언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하나 이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나의 승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거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거함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예요?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이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남들은 저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오랫동안 이 천주교를 천주교가 이끌어 왔어요. 캐톨릭이. 그럴 때도 거기 신부 중에서는 아주 주님을 추구하는 신부들도 많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성령의 내주함을 진짜 사모했고, 그들은 늘 안에 계신 성령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신부들이 있었어. 소수 신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통 이 교회 역사에서 신비파라 그래. 왜? 신비한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비해. 그래서 신비파라고 보통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책도 썼고 거기에 부분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심,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곧 나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시구나, 내가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이러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감동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신가, 그 생명을 이기는 생명으로 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예배한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성도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깊은 성도가 또 있지만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에 대한 말씀을,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은 영적인 우리 선인들이 많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영에 대한 책을 편집해서 그것을 아주 정리해 놓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국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폐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은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에요. 아주 800페이지 이상 된 두꺼운 책입니다.
논문 같은 책입니다. 내가 성도들이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얼마나 영에 대한 책을 잘 써놨는지, 또 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정리해놨으니까, 편집해서 정리하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 영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게 바로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떠한 은혜와 믿음을 갖게 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영을 훈련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래서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을 잘 보존하고 혼과 몸을 잘 보존해야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을 잘 보존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과 몸을 잘 보존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여기서 경건의 연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을 알고 영을 훈련하고 영을 통하여 놀라운 상을 받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핵심이 뭐냐, 신유지요. 신유. 병을 치유하는 거.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또 영적인 죄의 병, 또 육신의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유,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도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신유의 메시지의 가장 이 선두주자는 누구냐면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큰 신유의 사역을 일으켰죠. 수많은 간증이 모였을 때마다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믿음의 도시라도 적고 큰 병원을 짓고, 또 그분은 영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치유의 사역을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바로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신유의 사역자죠. 뭐 복음의 전도자의 사역자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신유의 사역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런 사역을 안 하시지만, 보통 이게 사역을 하실 때 기도 가운데 지식의 은사를 표현하시죠. 아, 이 시간에 특별히 심장이 아프신 분들이 낫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표현. 다리가 조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치유받았습니다. 어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선포하시죠. 이런 선포들이 누가 하냐면 캐더린 쿨만 여자 목사가 놀랍게 했어요. 그리고 오랄 로버츠를 넘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신유 사역이 크게 확장됐죠. 어차피 우리 한세 교회는 바로 신유의 사역을 전파하는 교회예요. 신유 사역이 체험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주인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뭐 지난주 금요 우리 찬양 예배 때도 하나님 나라를 2주 3주에 가져서 제가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미 임했고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진짜로 세워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악한 영 사단을 묶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씹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세교회는 모두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할 나라 이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할 나라가 임해서 천년왕국이 다가와서 이 예창조를 다시 한번 끝내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이기는 자들이, 아주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쉬고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기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이기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로 전하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런 테마 항목에 주로 있는 것을 알 겁니다. 한세교회에 참된 진리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우리 한세교회 제가 사역하는 주된 테마의 메시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면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어둠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은 도말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이기는 역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